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로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에게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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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이 예배가 끝나면은 잠깐 식사를 합니다. 교인들이 식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식사를 준비하지 말라 했는데 아마 어떻게 반찬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얼른 내려가서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얼른 시켜놔라. 그리고 얼른 먹고 또 다음 예배를 준비하러 가야 하니까. 오늘 교육자들이 저에게 몇 명이 물어보더군요. 목사님 오늘 신방 있는 거 아시죠? 알지. 그러면 언제쯤에 가시겠습니까? 오늘 12시 예배 끝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밥을 먹고 그 신방을 내가 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신방은 어느 사람의 신방이냐 하면 아마 한 3주 전, 4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와서 기도받을 사람들이 항상 한 주일에 한 30명가량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다 해줬는데 막 들어왔는데 다시 또 기도를 받아야 할 분들이 있다고 해서 나가보니 우리 손님들이었습니다. 참 힘들게 겨우겨우 노숙하는 분들이죠. 그분이 술이 이만큼 취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두 분을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이 아주 깊게 아멘, 아멘, 주님 하면서 기도를 받는 그 노숙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냥 앉아서 끌려왔으니까 겨우 기도를 받죠. 근데 이분은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 분들의 그런 얘기를 요즘 들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고 깨끗하게 씻고 술을 전혀 먹지를 않는데 그런데 목사님 우리 여기 층계 밑을 막아서 저기 판넬도 깔아놓고 그렇게 잘 그 바로 방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있지. 거기를 깨끗이 치워 그분을 섬기는 게 어떨까요? 그 참 좋은 생각이다. 얼른 그분을 좀 모셔라. 목사님 이분이 교회 일도 하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오늘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자마자 나가야 다락방 2시 반 예배 가시기 전에 그 가정에 우리 층계 밑에 막아놓은 거기에서 또 한 분이 건져주신 그분을 위해서 목사님 신방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신방보다 그런 신방은 저에게 기쁨이 되는 신방이에요. 저 끝에 앉아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자녀들이 한 2년 3년 전일 겁니다. 우리 권순호 목사가 굴목으로 지금 나가 있죠. 그날도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이제 노숙하시는 손님들의 식사를 위해서 기도를 제가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고 이제 저는 예배를 준비하러 제 방으로 오는데 뭐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밥을 먼저 달라고 하고 큰 소리가 그렇게 났습니다. 뭐 그냥 저분들 늘 있는 일이겠거니. 그런데 한 분이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우린 예배를 드리고 먹어야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저 밥을 주는 교회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거기까지 듣고 참 귀한 분이구나 하고 전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사건이 생긴 거예요. 나가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은 그분이 너 인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너 그따구로 굴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날 창피를 줘? 그리고 막 이제 그러니까 니네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댄다며 너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나를 때려서 당신이 편하다고 하면 나를 때리라고 하는데 주먹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니까 네가 부러졌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맞고도 오른뺨도 돌려댄다면 나를 때리고 오른뺨을 내 마저 때리고 당신이 화가 풀린다면 바로 교회 입구에서요. 내 오른쪽도 마저 때리라 하는 순간에 때려서 그만 네가 부러져 버렸어. 그날 수요일날 빨리 병원을 모시고 가라 하고 제가 저 뒤에 그날은 다른 전도사가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겠기에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엎드려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엎드려 버리더군요. 얼마나 마음이 고마웠는지.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가서 예배가 끝나고 어깨를 두들겨줘도 이 앞에 의자에 머리를 박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 이후서부터는 이분은 목사의 꼬붕이 됐습니다. 우리 권순호 목사는 늘 밤이면은 이렇게 추운 겨울에 노숙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밤마다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그분들을 돌봐요. 돈천역서부터 도원역서부터. 그런데 이분이 늘 앞장을 서서 가서 덮어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하는데 이분이 그만 그 세계에서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목사 꼬붕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노숙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가끔씩 매를 맞았어요. 목사님 정말 믿음과 마음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 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제게 하트를 막 날린 그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누가. 목사님 이 길을 목사님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요.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러나 내 평생에 처음으로 문자를 해보는데 목사님이 앞서 가신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 이름을 적어서 보냈더니 이분이 아직도 잘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하고 제가 어제 우리 임진혁 전도사를 만났을 때 이분 계속해서 지금 잘 교회 나오고 있는가 얼른 좀 챙겨보라고 했습니다. 이분을 때렸던 분은 소천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그렇게 소천해버렸습니다. 이분은 제게 담임 목사인 제게 문자를 보내주고 그 길을 결국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문자도 보냈답니다. 목사는 이런 맛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그래 오늘은 조금 일찍 예배를 마치고 거기 가서 조금 더 예배를 이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겠구나.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저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바로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제게 문자가 왔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에요. 그런 욕은 입으로 뱉기가 어려운 욕을 저에게 막 개뜨더니 무서운 욕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냐? 너 같은 것을 만나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죄송하다. 제게 주신 말씀 잘 교훈 삼아서 제가 열심히 만나 뵙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이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 문자를 보내고 났더니 우리 전도사가 있기에 좀 글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면서 그걸로 자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더군요. 예수를 정말 바로 믿으려 하면 때로는 화나는 일도 있고요.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이 예수님께서 꼭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할 말이 있으셨어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그 말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혹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잘 한번 들어보세요. 8장,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하며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산상의 손해를 예수 때문에 확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 눈물이 나도록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고 침대에 엎드렸다가 그만 피곤했던지 몸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만 그대로 잠을 자버렸어요. 기도도 못하고요. 그런 다리가 저리고 팔이 저려서 깨보니까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얼른 침대로 올라와 들어놓아서 기도해야겠다 하다가 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만 기도를 못하고 올라왔어요. 오늘 오면서 기도도 내가 못하고 왔다.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요즘 힘든지 모른다. 그래서 제 옆에 선교사님이 타셨기에 오늘 오면서 난 그래서 얼마 전에 막 선교로 떠나버리려고 우리 김성준 전도사하고 다 얘기를 맞춰놓고 어느 날 확 가버리려고 떠나려고 하다가 맞아, 이건 무책임한 거야.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 그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길 가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한국에 나와 계세요.
일주일간을 계시다가 가시려고 하다가 제가 간곡한 부탁에 일주일을 더 머물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목요일날 떠나시죠. 어머니, 제가 선교를 간다면, 선교지로 떠난다면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말이야, 박 목사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드디어 기도하던 대로 가는구나 하는데 한편으로는 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 내가 3호로 오랜 기간을 살아왔고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길을 걸어간다 할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니 내 마음은 기뻤지. 박 목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을 세워놓고 다시 또 선교회를 떠난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살아가니 기쁘겠지. 그러나 애미의 마음은 또 한편으로는 무너지지 않겠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길은 정말 어렵더군요. 왜 그렇게 그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올라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번개만 쳐도 주님이 오실래나, 날만 좀 흐려도 주님이 오실래나, 이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갔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때에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사람들은 다 비난했습니다. 저 바보들이야. 왜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왜 일부러 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나는 예수를 선택한다고 하며 짐승의 밥들이 되고 굶고 핍박을 당하고 톱으로 쓸어 죽이기도 하고 짐승, 왜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일까? 저들은 바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죽도록 충수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리라.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마 수도 없이 그 시대에는 엄청난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들을 그렇게 쓰고 있었을 거예요. 이 시대에는 1년에 한 명이나 나오겠습니까? 10년에 한 명이나 정말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자녀들이 나오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하루에도 수도 없는 많은 자녀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멸류관을 쓰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왜? 이제 주님은 오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얄팍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을 떠나고 쉽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으면 덥석 붙들어 버리고, 어쩌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믿었던 종들도, 믿었던 자녀들도 이제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있었던 주님의 손이 부끄러워 다시 내릴 때, 다시 그 손을 내리실 때, 멸류관을 다시 놓으셨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를 정말 바로 믿으려면 누가 핍박을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정말 바로 한번 가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마 오늘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사상 앞에 절하는 자녀들이 많을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절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래요. 절을 하며 사도신경을 외우래요. 절을 하며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봤어요. 맞습니까? 이방 종교에 절을 하며 바알과 아세라에다 그냥 절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더 죽일 짓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위안이에요. 절대로 그 짓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얄팍하게 우리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이 넘어가십니까? 넙죽넙죽 더러운 곳에 절을 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 그런 가르침은 입을 다물어야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당장에 죽는다 해도, 당장에 쫓겨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지켜드립시다. 당신 재산 다 팔아, 부모에게 다 갖다 주고 형제에게 다 나눠줘도 우리가 그 짓만큼은 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이제 구별된 신앙과 눈물 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던 신앙들은 다 없어져 버린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바로 믿게 되면 교회도 핍박을 받습니다. 목사도 핍박을 받습니다. 자녀들도 다 가정 내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를 당합니다.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어? 과연 그렇게 해야 하나? 남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롭고 쓸쓸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이 천국 가는 자녀들, 그 중에서도 구별된 세상과 합하지 않은 그 믿음의 길, 주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생명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한 믿음의 자녀들만이 생명의 멸관을 얻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대충 교회만 나오고 제사상에 넙죽넙죽 절을 하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도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포기, 희생, 절제, 사랑, 겸손, 눈물,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비치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니 모든 더러움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 죽여버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죠?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빛으로 온 예수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죄의 명목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여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사단들은 결코 교회가 바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예수를 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서문학교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실상은 사단의 회의들이다. 사단의 회의다. 그래서 바로 가는 자들과 바로 세워진 교회들을 공격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입술이 혹시 사단의 회의가 아닌가? 내가 사단이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지금 사단에게 놀아난다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소모나 교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자였답니다. 알렉산더가 만든 그런 도시예요.
계획 도시입니다. 아주 풍요로웠다고 해요. 그 풍요 가운데 서문학교에는 핍박과 심한 환란, 고난을 당했습니다. 궁핍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부자들이 그렇게 편안한 도시 가운데 유독 서문학교에만큼은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당연한 그런 핍박은 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집권자들에게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위협이 되는 겁니다. 바르게 가면 그들은 결국은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공격들을 하면은 이게 쓰러질 텐데 이상하게 사단들이 실패를 해요. 공격하는 자들이 실패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 뒤에는 누가 계셔서? 주님이 계셨어요.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격을 하고 사단들이 계속 공격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정결해져요. 더 순수해져요. 고통의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 강한 힘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서문학교에도 그렇게 고난을 받던 교회였어요. 공격을 받던 교회였는데, 그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 그래, 저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왔잖아.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우리는 그래, 이단들을 물리쳐야 돼. 이들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똑바로 세워나가졌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겁니다. 교회의 고난은, 교회의 가난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교회는 화려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꽃을 못 해놓게 해요. 슬금 해놓기 시작해서 요만한 꽃을 해놨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이 있으면은 저 밑에 있다 노숙하는 분들 그저 고기 국물이라도, 고기국이라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로 여기 나무도 갖다 놓지 말아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이니 꽃을, 화려한 꽃을 갖다 놓고 여기 치장을 했다고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니 우리는 정말 진짜 겸손하고 가난하게 한번 해나가보자. 아멘. 그래서 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네요. 이제 작은 것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느 분이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이것마저도 감사해요. 그래, 너무 썰렁하니 그저 작은 이 꽃 하나 갖다 놓으면 되겠구나. 이 꽃 정도면 괜찮아요. 꽃을 해놨느냐 안 해놨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보니까 사단이 아는 거예요. 이걸 뭘 아느냐, 얘네들은 공격하면 할수록 더 순수해지는구나, 더 강해지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단들이 손을 띄기 시작을 했습니다. 손을 띄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문학교에는 평안하게 됐어요. 서문학교에는 이제 그렇게 밖을 둘러보게 됐어요. 세상을 둘러보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됐어요. 예배도 이제 편안하게 봐요. 늘 편안하게 우리들 같이 보다 보니 예배는 형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안일에 빠지는 거예요.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다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합지졸이 모인 교회가 되지 않길 바라요.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떠돌아다니다 와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길 바라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꼭 하실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서문학교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맞아요.
처음인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은 심판하실 분이에요, 여러분들. 죽었다가 이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분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문학교에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싶으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서문학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승리하자. 하늘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혼자 있을 때 한번 이기고 한번 그렇게 살아나가 보자.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우리 애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분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내게 무슨 평가를 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박 목사는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이고 어떤 명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거 하나 소용없어요. 내게 중요한 건 이미 내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는 내 주인이 내 뒤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닮은 삼켜요. 쓰면 뱉어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떠나가 버려요. 제가 그것을 20여 년 동안을 체험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때로는 쓸쓸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다 떠나버렸을 때, 그렇게 잘해줬는데 떠나버렸을 때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게 가다가 눈물이 그냥 주르륵 나기도 해요. 아,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괜히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요. 내가 우울증 걸렸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쓸쓸하고 때로는 자다 일어나면 나 혼자 벌판 가운데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이 내 뒤에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세상이 다 낼 것 같아요. 우린 정말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 뒤에 늘 계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안다 내가. 제가 그렇게 죽도록 13년간을 왔을 때 아무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13년 만에 음성이 들렸어요. 마음으로. 내가 다 봤다. 그게 첫 말씀이셨어요. 내 종아하고 부르시고 첫 말씀은 내가 다 봤다. 그 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주님이 정말 다 보셨으면 그때 밥을 주셨어야지. 그때 라면을 주셨어야지. 그때 도망갈 수 있게 해주셨어야지. 왜 내게는 주님이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요. 고난을 당하면 하늘에만 소망을 둬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저 빨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그래서 그들은 다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1, 2년에 한 명 정도 나올까요? 주님이 다 보시고 내 궁핍과 환난을 다 안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문학교에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가난한 그들을 향하여 세상은 내가 부유한 자이다. 깜짝 놀란 말씀이에요. 네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고 세상에 별 볼일 없는 자지만은 하늘에서 내 눈으로 보기에 너희들은 실상은 부자야. 아무것도 없어 밥을 못 먹지만
너희들은 빚쟁이가 되어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광신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보기에 너는 부유한 자야.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굶어도 당당해. 네.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비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시비하겠습니까? 당당하게 우리들의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세요. 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성가대를 보지 않아요. 우리 성가대석이 다 비어 있습니다. 왜? 이곳에 와서 성도를 와서 예배 드리라고요. 성가대 뭘 중요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받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주님만 알아주신다면 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은 가정이 다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주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따라오는 핍박은 성원학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약점, 가장 약점은 뭡니까? 물질적으로 우리는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부자예요. 영적으로는 거지도 이런 거지들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되어버린 세대를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사는 것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가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 되겠니? 너는 동전 한 입도 가져올 수 없어. 제가 이번에 다음 주죠. 호주에 있는 시드니의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갑니다. 그 집회가 끝나면 LA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연합 집회를 하고요. 그런 굉장히 대조적인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게 돼요. 아주 작은 교회. 한 10명이나 될래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순결 목사님. 남들은 뭐라 해도 저는 그분을 좋아해요. 미국 가기만 하면 늘 만나요. 이거는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하시던 분이에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고 해요. 예배 한번 드리는데 나가서 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누가 지나가면 불이 났게 들어와.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면 죽음을 받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대요. 사람이 지나가고 난 후에야 아휴 그러면 성경 한 장 찢어진 거 그거 하나 붙들고요. 그거 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돌아가면서 읽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예배의 전부래요. 들키면 죽지 않으면 중노동을 가게 된답니다. 예배 드리던 어느 날 드디어 들이닥쳤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9살, 21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끌려갔대요. 너희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 노동을 가서 하고 믿는다고 하면 너희들은 죽여버려야 돼. 이 어린아이들 19살, 21살짜리 두 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대요. 그래서 처형을 당해서 두 아이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분은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생명을 드려요. 그러니 집회를 다니게 됐고 저 어느 날 밤에 밤늦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참 이상해요. 왜요? 그 큰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흰옷 입은 자들이 띄엄띄엄 있더래. 여기에는 내가 없어.
여기는 생명을 담은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에 생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는 어떤 의미예요? 그저 한번 와서 보고 가는 예배가 아닙니까? 이거는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그립대. 미국에 와서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 이건 예배가 아니래. 목사님, 저는 북한에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저주받은 것 같은 두 아들을 잃어버린 예배, 상처투성인 예배였지만 내게 지금 그것은 절절하게 그리운 예배가 됐어요. 이런 예배 말고 저 북한에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릴 거예요. 맞아요. 우린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우린 잘 몰라요. 어제 저기 메일이 하나가 왔어요. 그냥 띄엄띄엄 읽어드릴게요. 지난 여름 우연히 목사님의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듣기 시작하니 끝까지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과 진리 교회에서 하신 6개, 사랑의 교회 3개. 아, 정말 이렇게 살고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신이 났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할까? 저는 4대째 주님 믿는 가정에서 살았지만 2008년 11월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헛살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목사님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나름대로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목사님의 경험하신 하나님의 싱그러운 간증들이 모두 사실임을 믿었어요. 왜? 저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이 세상에 나에게 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주님은 만나고 계시는구나. 정말 진짜였구나. 정말 진짜였어. 신났습니다. 저는 제가 이만큼 변한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했지, 가난한 노숙자들을 돌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몇 년 동안 섬유 근통으로 한순간도 통증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내일 시간에 박하영과 함께 바람이 불더니 암 환자들이 먹는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죽기 직전에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일 거예요. 나가의 다락방에 와서 오늘도 맨 앞자리에서 울다가만 나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생각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져요. 저도 목사님과 같은 체험을 해봤다고 매일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평범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그냥 뭐 하여튼 그런저런 매일이에요. 만나본 자들만 아는 것, 경험해본 자들만 가슴속 깊이 담아두고 그 사람들만 그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두려운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버님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웠어요. 가끔 이리 오라고 하면서 등을 두드려줘도 숨을 못 쉴 것 같이 제게는 불편하고 두려웠어요. 그렇게 부담됐습니다. 그분이 명령을 한번 하면 안 해도 돼요. 안 보는 데서. 그러나 두렵고 무서워 저도 모르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열심히 그것을 하는 제가 미웠어요.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니? 아버지의 그늘을 칼같이 잘라버리고 떠나버리지. 그런데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해야지만 제 마음이 편안했어요. 다시는 챙기지 않아도.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아버님과 부딪힐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도 했어요. 겉으로는 이해했지만 속으로는 절대 아닌 것들도 있었어요.
혼도 많이 났어요. 그래도 담담마의 지도군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던 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내게 두려운 분은 내 뒤에 계신 내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아버님이 누나에게 그러시더래요. 저런 놈 10명만 있으면 좋을 텐데. 숨을 쉴 수 없이 감사하더군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죽도록 충성해라. 오늘은 이 얘기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다. 기독교에 대한 아주 넓은 식견을 가진 분이 기독교 한 마리라 순놈을 한 마리를 줬습니다. 목사님, 이게 명견입니다. 한번 키워보십시오. 강아지 한 마리였어요. 그걸 가져다가 제가 충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너는 주인에게 충성을 해라. 저를 주인으로 삼을 줄 알았는데 우리 수빈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인을 삼아 그 문 앞에서 강아지가요. 걔가 자고 일어나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무도 안 봐요. 걔가 나오면 꼬리를 흔들고 걔를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암놈도 한 마리 있어야 한다고 하며 암놈도 한 마리 갖다 줬어요. 내가 얘는 순놈은 충성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으니 이 암놈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상의해서 이름을 지어줘라 했더니 여자애들이 합의를 봐서 충년이라고 줬어요. 여자니까 충년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서 충성이 충년이는 같이 살게 되었어요. 우리 집 옆에 철장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강아지들이 커지자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새벽마다 얘네들이 사람이 지나가면 짖기 시작을 하면 동네 개들이 다 짖어요. 그러니까 개가 짖으면은 새벽 2, 3시에 문 열고 막 그냥 욕을 해요. 어떤 사람들. 저희 집에 다 찾아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개 없애달라. 개 없애달라. 없애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충년이를 임철 목사가 사는 예전에 우리 여기 교회 오기 전에 한 2년 됐나? 1년 반 됐나? 예산에다 좀 보내버렸습니다. 임 목사한테 보냈어요. 임 목사가. 그런데 그 아이가 가고 난 다음에 암놈이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엔 일이 생긴 거예요. 얘는 들어가 자지도 않아요. 돌이 있는데 그 돌 위에만 올라가 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안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거기 우산을 꽂아줬어요. 얘가 비를 맞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안 들어가요. 또 밀어도 안 들어가요. 밥을 단 한 톨도 안 먹어요. 배창 말라. 결국은 죽어가지고요. 그래도 밥을 안 먹어요. 저쪽 사정, 충년이 사정은 어떤가? 여자는 좀 낫겠지. 그래도 가면은 잊혀지겠지 하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가 큰일 났시오. 왜? 다 죽어가요. 얘는 더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빨리 그 아이가 여기 오든지 얘가 가든지 해야지 살 것 같대요. 배짱 말라 뼈와 가죽만 남은 다시 얘네들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데려갔더니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근데 이상해요. 그때서부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먹는구나. 갈비를 줘도 안 먹어요. 갈비를 줬어요. 충년이가 다 먹는데 충성이가 먹는데 충년이가 오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가 죽어가던 애들이 금방 이를 드러내버리더군요. 이 아이들은 서로 없으면 서로 죽는 아이들이에요. 지금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 앞에 저런 모습이 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 충성이 충년이 같은 저 믿음들이 되어야 할 텐데 이제는 가버리려면 가버려라 후딱 바꿔버리는 그런 세대가 우리들에게 되어버렸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 다 지켜보고 계세요. 서문학 교회를 향하여 내가 다 봤다. 너 너무 가난하지? 그러나 네가 부자야. 죽도록 너희들은 충성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야. 오늘 여러분,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잘 기억하셔서 우린 정말 충성스러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시 돌이켜 하나님, 이제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자녀들로 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다가 넙죽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상에 절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번영을 그리워하며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당연히 우리들의 살아갈 그 삶을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부모를 만나러 가는 자녀들 돌아오는 날까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소서. 신앙과 믿음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